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받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술의 찬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 삶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허하게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푯대 삼아 말씀이 비추어주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외부적 시험입니다. 주로 환난과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또 하나는 속으로 파고드는 갖가지 유혹들입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왜곡한다거나 내부적으로 분열을 획책한다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부적 시험과 내부적 시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외부적 박해와 핍박입니까? 아니면 내부적 유혹과 시험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외부적 시험은 그런대로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모진 박해와 시련 앞에서 교회는 참으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환난과 박해가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터 위에 이 나라의 기독교 전통도 세워지게 됐지요.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박해를 거치면서 더 찬란하게 빛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외부적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했던 교회도 내부적 시험 앞에서는 많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그런 경우에 이른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 교회를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너무 쉽게 보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늘 봅니다. 어려움을 겪는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들 보면 외부적 환난과 박해 때문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들, 작은 시험 앞에서, 갈등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교회들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분은 교회가 하나 되어 마귀를 대적해도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교회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묵상하면 그런 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고요.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였지만 내부적인 사탄의 술책으로 인하여 그것을 현명하게 구별하여 대처하지 못함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살피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성도이며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곳, 그곳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맨 밑에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맨 위쪽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알려질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가 소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수도로 정했던 그곳이 버가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황제 숭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신전이 3개나 있었고요. 또한 황제의 이름을 딴 신전들도 널려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 도시 전체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터가 우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에 세워진 그 신전들의 규모가 어떠했을까? 지금 방문해 봐도 비록 지금은 여러 형태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규모가 어땠을까? 심히 짐작할 만큼 거대한 신전터가 남아있는 곳 버가모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을 아스큘라피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의료와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인데 이 뱀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나 병원의 입구나 현관에 그 십자가 같은 나무를 뱀이 시감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치유의 신인 아스큘라피우스라는 신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렇듯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아신다 하시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언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이름을 딴 신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맞는,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 또한 버가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지킨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겼고 그로부터 주님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교회가 교회에게 길을 묻다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 교회는 어떤 성도의 교회일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요,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예리함으로 모든 것을 주시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아신다고 먼저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두가 경건하고 모두가 은혜를 갈망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겠지요.
아니 그냥 그런 무리를 따라가기만 해도 경건의 모양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를 행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어디라고요? 도장입니다. 도장에서는 도를 행하기가 가장 쉽다. 왜냐하면 다 도를 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속에서는요, 그냥 그 무리 속에 앉아만 있어도 도를 행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예배자처럼 보이기 쉬운 곳은 어찌 보면 이곳이겠지요. 그냥 이 자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배하는 자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장에서는 오히려 도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내셔서 온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아니,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복잡하고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하실 정도로요, 버가모 지역은 온갖 우상이 넘쳐나고 세상의 지식과 학술 그리고 태폐와 향락이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것에서 부당한 취급받고 그래서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 쉽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라고 격려하시며 이 칭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이나 비방을 당하지는 않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내지는 것 같은 외부적인 박해와 환난은 지금 이 나라에는 없죠.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때론 생명의 위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버가모 지역, 그 지역은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 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일부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것은 곧 순교와 같은 의미로 취급되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나는 목숨 걸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했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기에 좋을까? 예수 믿는 좋은 형편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세속화 그리고 비이성적인 풍토,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뱀이 꽈리를 들고 먹이를 노리듯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어도 결코 예수 믿기에 좋은 형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자금의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지역이 이 안 좋은 사건들로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원여담교회에서 한 3, 4분 이렇게 걸어 나가면 신림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림 사거리 주변에는 온통 향락업소들이 퇴폐업소들로 완전히 난립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은요, 밤 9시인가요? 넘으면은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도 있어요. 신림 사거리 주변으로. 얼마나게 거길 이렇게 밤에 가보면 식사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오신 손님이 있으면 모시고 나가기조차 참 낯이 뜨거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뭐 그냥 담배 피고 그냥 아무데나 집어던진 담배꽁초들로 모든 거리는 널브러지고 뭐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러니 뭔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뭔 일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은 좀 난가,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영등포역을 나가기가 겁났었는데 그래도 정비가 된 것 같지만 한 거풀만 들어가 보면 온갖 향락업소들, 술집들, 도박장, 퇴폐영업장들, 뭐 마약, 뭐 또 점집들, 엄청난 것들이 또 이 주변에도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환란이 있었고요, 또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 참 예수 믿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버가모 도시보다 예수 믿기가 쉬운가? 그렇지는 않다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얻을 도전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목숨 내놓고 신앙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복잡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그런 아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빛이요 소금이라고 부르셔요. 저희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싱거울수록 어두울수록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천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일 때가 됐군요. 실력을 보이는 동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고요, 세상을 쫓아가기에 급급하지 말고, 세상에 주입된 생각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싱거울수록 맛이 없는 세상에 내가 살수록,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정말 그동안 예수 믿었던 실력을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시며 칭찬하신 이유는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유하다 칭찬하셨던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부유라는 개념은 부자라는 개념과 다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다오 부탁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진정 부유한 성도고 교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하는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를 안디바라는 사람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권력이 막강해지면 이 권력자들은 항상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되고자 하는 로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왕은 다 바로예요.
그게 그들의 고유 이름입니다. 그냥 고유명 이름이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예요. 바로라는 뜻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의 왕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들면서 우용을 드러내고자 했고요. 로마가 막강해지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쥔 것 같았을 때 로마 황제들이 갔던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고요. 그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그렇게 가도록 요구했던 것이 로마가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변해 주는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는 헬라어로 안티파스인데, 안디바를 헬라어로 읽으면요, 그래서 안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티입니다. 안티라는 건 반대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파스는 헬라어로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게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이 안디바는 주님 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안디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라고 안디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반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서 있었던 인물, 그가 안디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한 이유를 보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하다가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동료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 모든 것을 안다 라고 격려하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한국교회의 큰 자랑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제 끌려가면서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설교 중에 일사가고라는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 중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레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려 그들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음을 직감했던 주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 성도들은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인 안디바 사람이 순교를 당할 만큼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끝까지 견뎌냈던 사람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행가 김수남 씨가 쓴 책 중에 이 책 제목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사서 쭉 읽어봤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남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문화유산들을 소개하는 그런 여행가인데요. 이분이 그 아시아 지역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오랜 세월 풍상을 이겨내고 버틴 것들은 비로소 찬란한 문화유산이 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가 돌아봤던 지역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글을 써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석이 보석이죠? 그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보석이라 부르는 거예요. 불 앞에 쉽게 녹아 없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쉽게 형질이 바뀐다면 우리는 그걸 소유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요, 보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님이 귀히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고유한 빛깔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주님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취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에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믿음을 금에 비유하죠. 여러분, 금의 성향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값이 금값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 보배가 되는 믿음은요, 여건과 시대, 상황을 뛰어넘어 그 본연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보배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강점하고 괴롭힐 때 이 천황을 또 신격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천황을 모시는 신사 앞에 절하라, 이런 강요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죠. 우리 교단도 그렇게 세워진 참 값진 교단이 바로 저희 교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때 생명을 걸고 아니요 라고 외치면서 이 투쟁했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겪고 때로는 그 감옥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형무소에 들어가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목사님들이 가끔 마당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청포를 입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죽음 앞에서도 버텨내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천교회 믿음이 보석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여건이 어떻든 그 고유한 빛깔을 잃지 않는 교회, 세상이 어두울수록 맛을 잃어갈수록 찬란한 맛과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안다, 그래서 고맙다,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는 앉아있고 싶어도 앉아있을 수 없고 주님을 믿고 싶어도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감히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도 없고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편한 곳에서 이리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을 놓치지 말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로 주님 믿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며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보석과 같은 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